유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유년부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9월 공과 자료를 확인해주세요. 꼭 확인하셔서 빠진 것이 있다면 선생님께 알려주세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10월 공과 자료를 배송했습니다. 이제 곧 추석이 다가와요. 그래서 10월 공과는 조금 일찍 보내게 되었어요. 이번 주 중에 도착할 예정이니 잘 챙겨주세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설교 퀴즈 정답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지난주부터 설교 퀴즈가 시작되었어요. 댓글이 달리지 않았던 오류를 수정했으니 이번 주에는 꼭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유년부 소식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길어지면서 저희 유년부 친구들이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유년부 친구들 모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너무 장기화되면서 우리나라 안에서도 힘든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등교나 예배당에 나오는 그런 소중한 일상들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소중한지 몰랐던 저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또한 너무 많은 고통받는 사람들 구워 살펴주시고 하루빨리 이 사태가 진정돼서 일상을 되찾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집중이 잘 안 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을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런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상황에서도 말씀이 우리 유년부 친구들의 마음속에 잘 심길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 사태가 끝나서 다시 예배당에 나오는 날까지 한 친구도 빠짐없이 몸과 영혼 모두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 앞 말씀을 오늘 전도사님이 전하신 말씀 집중해서 잘 듣게 해주시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에는 쉬운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예수께 말했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사마리아 지역이라는 곳을 함께 살펴볼 거예요. 이 사마리아 지역이 어디에 있는 곳인지 함께 지도를 볼까요? 여러분 지도를 보면 아래에 유대 지역과 그리고 위에 갈릴리 지역이 있어요. 그리고 유대 지역과 갈릴리 지역의 가운데 있는 곳이 바로 이곳 사마리아라고 불리우는 지역이에요. 그냥 지도만 보면 한 나라에 속한 다른 지역으로 보이지만 이들 사이에는 아주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현재 북한과 남한으로 나뉘어져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이스라엘도 원래는 한 나라였지만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시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남한국과 북한국은 주변의 큰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방나라 사람들,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을 하게 된 것이에요. 다른 나라 사람들과 결혼을 하는 것이 죄가 되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웃나라 사람들과 결혼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아주 큰 죄악이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순수하게 이스라엘 사람들로만 구성된 남유다 사람들과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과 결혼함으로써 피가 섞인 혼혈민족 사마리아인으로 구분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은 서로를 굉장히 미워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얼마나 미워했는지 유다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이 살고 있는 땅을 밟는 것조차 싫어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사마리아인 땅을 밟지 않고 멀리 돌아 길을 가게 되었대요. 지도를 한번 볼까요? 유다 사람들은 이렇게 지도를 보면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이동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도에서처럼 흰색으로 표시된 길로 가면 빠르게 이동할 수 있었는데 가운데 사마리아 땅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다인들은 이 사마리아인 땅을 밟지 않기 위해 요단강을 건너 멀리 돌아서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길로 다녔다고 해요. 참 피곤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넘어가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사마리아인 땅을 지나서 가자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과 제자들도 유다인인데 왜 이런 선택을 하신 것일까요? 유대인들이 너무나 싫어하는 이 사마리아 땅을 왜 굳이 지나가려고 하셨던 것일까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대 지역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갈릴리 지역으로 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자라고 말씀을 하셨죠. 제자들은 조금 당황스럽긴 했지만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시니 가기로 결정하고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12시쯤에 이 사마리아 땅에 있는 수가라고 하는 마을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근처에 있는 우물에 앉아 계셨고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마을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지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예수님이 홀로 우물에 앉아 계시는데 어떤 여인이 우물에서 물을 뜨기 위해 밖으로 나온 것이었어요. 이것은 참 이상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지역은 점심때 오후 12시부터 오후 2시 정도 되는 그 시간대에는 태양이 무척 뜨겁고 덥기 때문에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질 않았어요. 그 시간에는 집 안에서 쉬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아무도 밖으로 나오지 않는 이때 혼자 밖으로 나온 것이었어요. 이 여인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물 한 잔 주겠느냐?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제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알았더라면 너는 나에게 무엇이든 구하였을 것이다. 그러면 나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선생님, 그런 물이 정말 있나요? 그렇다면 다시 목마르지 않도록 제게 그 물을 주세요.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거라. 데려올 수 없습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맞다. 아니, 그것을 어떻게?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시군요. 저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정말인가요? 여러분! 제가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와서 그분을 만나보세요. 그분은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고 하는 마을에 오신 거예요.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이 여인에게는 5명의 남편이 있었지요. 이 여인은 5명의 남편을 가질 정도로
행실이 바르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이 여인을 볼 때마다 손가락질을 하며 비난했어요. 어휴, 저 죄 많은 사람! 이렇게 비난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은 자신의 죄를 잘 알고 있었고 너무나 부끄러웠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시간에는 밖으로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밖으로 나오지 않는 하루 중 가장 덥고 뜨거운 때에 물을 뜨기 위해 밖으로 나온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시간에 이 여인을 기다렸다가 만나 주셨던 것이지요. 이 여인은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스스로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예로부터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는 그런 관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거나 또는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는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되는 사람들에게는 머리에 기름을 부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었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왕이자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로 예수님을 선택하시고 세워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세요. 그리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여러분,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며 무시당하며 살아갔던 이 여인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만나 죄사함을 받고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있나요? 우리 역시 이 죄 많고 부끄러운 여인과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가 많고 부끄러운 그런 죄인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이 죄는 우리 스스로 씻을 수도 없고 다른 누군가가 깨끗하게 해줄 수도 없어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 모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되길 바라며 이렇게 외쳐볼까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으라! 우리 친구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는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함께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한층 더 성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 대해 배웠습니다.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죄 많고 부끄러운 죄인이지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정성껏 준비한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도움이 되는 곳에 사용하여 주세요. 우리의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9월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십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주셨어요 라는 제목의 공과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포인트를 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만들기를 해볼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이것을 전하는 팝업 카드를 만들어 보는 것이에요. 우리 먼저 공과 자료를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3개의 그림으로 나누어지게 되었지요. 자, 처음으로 우리가 해볼 것은 바로 이 가운데에 있는 그림이에요. 자, 여러분 보면 이 아이의 마음에 검은색 하트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적어볼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행실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떠한 부끄러운 모습이 있는지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적어보았나요? 이 친구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해요 라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런 어두운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깨끗하게 씻어주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음으로는 이것을 작성해 볼 거예요. 보면 예수님은 나의 무엇을 알고 계실까요?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세요. 우리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적어보았나요?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런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세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부끄러운 죄악을 모두 알고 계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자, 여러분 처음에 작성했던 이 그림을 가지고 계시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검은색 하트를 떼어낼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죄가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검은색 하트를 뜯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사랑의 하트도 같이 뜯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잘 뜯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로 해볼 것은 여러분들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뒤를 넘겨보시면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죠? 이 카드를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은 친구의 이름을 이곳에 적어 볼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소개하는 글을 써보도록 할 겁니다. 어떻게 쓸 거냐면요, 누구에게 친구의 이름을 적어보고 너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바래 라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리스도야 라고 설명하는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적어볼게요. 자, 이렇게 잘 적어보았나요? 친구에게, 여러분은 친구의 이름을 적어주세요. 친구 누구에게 너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길 바래.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리스도야 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팝업 카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큰 이 편지지부터 우리가 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로 넘겨보시면 선이 있죠? 이 선을 따라 잘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지 모양이 될 수 있도록 잘 적어주세요. 여기에 맞춰 적으면 잘 적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마무리까지 한번 적어주세요. 이따가 여기에 이렇게 꽂게 될 거예요. 그래서 미리 여기를 살짝 뜯어주고 이렇게 나중에 꽂게 될 겁니다. 그리고 팝업 카드를 만들기 위해서 이 두 개를 가운데에 붙여야 하는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 이 풀칠하는 곳에 모양이 있어요. 세모, 별, 동그라미, 하트 모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그림을 보면 이렇게 동그라미, 하트, 별, 세모 모양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먼저 가운데 들어갈 그림부터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 우리가 두 번째로 작성했던 이 그림이 가운데에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보면 이 그리스도세요 밑에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리스도야, 여기 이 첫 번째가 동그라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것을 이렇게 메시지를 잘 적어주고요. 자, 이렇게 적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적어주세요. 그리고 이 풀칠하는 것도 안쪽으로 이렇게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안쪽으로 적어주세요. 자, 그리고 풀칠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풀칠을 되었으면 동그라미는 동그라미 표시에, 그리고 별 모양은 별 모양 표시에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짠!
자, 그 다음에는 이것을 붙여볼 거예요. 여기도 세모 하트 모양이 되어 있죠? 이것도 뒤집어서, 아니다, 이쪽으로 그림이 보이게 접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접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접는 게 하나 더 있죠? 이렇게 접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위에도 여기를 잘 접어주도록 하세요. 선으로 표시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잘 보고 접어주세요. 자, 이번 거는 이렇게 세 군데가 접히게 됩니다. 잘 보이나요? 이렇게 접히게 됩니다. 그리고 풀칠하는 것도 안쪽으로 이렇게 접어주겠습니다. 여기도 접어주세요. 옆. 다 접은 친구들은 풀칠을 해주겠습니다. 자, 풀칠이 다 되었다면 이제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리 어린이 모습이 있는 곳이 세모 표시예요. 그것을 이곳에 바로 여기 세모 모양에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붙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있는 곳을 여기다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짠, 됐죠? 풀칠에다 대면 친구에게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이렇게 됐죠? 여기도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접어서 전선이 조금 이상한데? 이것을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야 되네요, 여러분. 이렇게 접어줘야 됩니다. 자, 이것을 접을 때 이렇게 접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접어줘야 돼요, 여러분. 전선이 잘못 접었어요. 이렇게 접어야 이게 이렇게 접히게 됩니다. 짠, 이렇게 됐죠? 자, 그럼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우리 팝업카드 한번 열어볼까요? 짜자잔.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셔요. 너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바래. 예수님은 그리스도세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리스도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우리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잘 믿고 또 주변의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유동교회 유년부 친구들, 오늘 전도사님과 함께 이렇게 팝업카드 만드는 것까지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